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 속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내려놓는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좀 더 대시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큰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또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대제사장들과 일반적인 대제사장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잠깐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들은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과의 그 차이점을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중보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는데 이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를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더 나아가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선명하게 확신 있게 여러분 연결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여러분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이제 아론의 이 가축개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지 않습니까?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주는, 대제사장은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옷을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 쓰고 가슴에 붙이고 여러분 하체에 옷을 입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하나님 앞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냥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있어. 아론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이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가대로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찬양대로 여러분 섬기면서 살도록 그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때에도 아론의 자손에게는 뭐예요? 땅의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생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아론의 이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이 있고 또한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들만이 대제사장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할 때에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대제사장 앞에다가 큰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은 바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전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대제사장이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아론을 포함한 이 땅의 어떠한 대제사장들에 비해서 더없이 뭐예요? 크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있으시면서 섬기는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세상의 이름인 예수는 인간의 본성에 인간의 체휼하시는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대지상들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인간들이나 대지상들이 겪는 모든 시련과 유혹을 친히 다 겪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에게 나오는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인성의 고통과 괴로움, 아픔, 슬픔, 외로움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모습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드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문제를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어디에 속하신 분이시냐?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신적 존재로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정죄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어디에 이르도록? 최상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하신 분이시고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 말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최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으려도 덧입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 고백이 먼저 우리들에게 있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를 갖고 있잖아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완전히 깨끗하시고 성결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해도 여러분 정말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채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도착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집어넣고 죽이고 여러분 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빛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눈이 여러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영적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존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그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감사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은 누구시냐? 큰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만이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은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그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 여기 전도인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다 당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셔야 되고 이러한 아픔을 당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정말로 잘 알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잘 알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그 아픔과 서러움과 고통과 괴로움, 눈물을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이 체휼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동정한다, 함께 느끼다, 함께 고통받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그 고통에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 가운데 싸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을 그 때에, 정말 어려움 때에, 힘들 때에, 괴로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아파할 때에, 외로울 때에, 슬플 때에, 그때에도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겪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다 겪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체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질병에 있으면 질병에 있는 그 시간에, 아픔을 겪게 되면 시련을 겪게 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람과 주님은 함께 계시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믿어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절망 속에 있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고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주시는 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14장 8절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신 대지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실이 바로 인간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삶을 사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냅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사셨고 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질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증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죄 없는 삶을 살아서 죄 많은 인간을 덮어줄 수 있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일을 보장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가 없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셔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의가 있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인들이 많고 천인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악의 온상이 그대로 있다라고. 많은 종교가들이 있지만 그 종교가들이 다 무엇합니까?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타락의 본성이 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해방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이 많이 있고 우리의 허물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흡수되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보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권위와 권세와 영예와 영광과 존귀하심과 위엄하신 모든 것으로 가득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볼 때 천사들이 이야기할 때 찬양할 때에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경배소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의 그 모습을 표현해 주게 될 때에 한마디가 뭐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영예의 여러분 존귀하심 속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경과 경외의 태도로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될 때에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복 있는 자리가,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의미하며 그분은 자신의 사랑과 축복을 인간에게 보다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선물을 받은 그 보좌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그 은혜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 존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곳에 계시면서 그분은 세상의 구주로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이상적이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곳의 좌정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자신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아버지 앞에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고 우리의 큰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심판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변호해 주십니까?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스럽게 되어지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과 육이 여러분 깨끗하게 씻겼으니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려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이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등한시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한에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의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다른 사람에 대해 나를 대하여 비방하는 사람, 여러분 참기 어렵습니다. 나에 대하여 무시하는 사람 참기 어렵습니다. 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거역을 하고 올바로 지금 비난하고 여러분 부정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고 있겠습니까? 당장 가가지고 여러분 멱살을 잡고 싸우고 큰소리치고 분노하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집어던지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불순종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그분의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큰 대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려놓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정죄와 정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과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과거에 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 있어지는 모든 죄를 위해서도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약속입니까? 이제는 시험을 헤쳐나갈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과 유혹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도움,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힘을 얻고 시련과 어려움을 즉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도와서 모든 상황과 처지를 극복하고 승리의 자리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을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서 모든 상황과 처지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 한 가지의 답으로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동일한 경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처지, 이것을 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나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영역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 아주 놀라운 일인 것이죠.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살게 되어지고 잘되게 되고 이겨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이러한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시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한다.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 길을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되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약할 때에, 부족할 때에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대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강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